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숭실전문학교에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종교학을 전공한 분으로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저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유명한 불교학자의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그 불교학자가 자기 서재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쭉 써서 현판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고, 선생님은 불교학자신데 왜 성경 말씀을 써서 걸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글쎄 내가 읽은 교훈 가운데 내가 받아들인 우리 삶의 진리 교훈 가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없었다고, 항상 그 말씀을 잊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리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유명한 교수는 우이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불교학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니까요. 우주라고 하는 자하고 우물정자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종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교학자가 그 말씀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 리가 없습니다. 교리가 아니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인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불교학자가 그 말씀을 대단히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우리 기독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교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는 나머지 진리를 멀리하는 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좀 과도하게 평한다고 하면 이슬람교가 지금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비극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이슬람교를 이렇게 고란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슬람교의 하나의 단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읽어봅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큰 뜻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큰 뜻은 있지만은 거기에는 율법과 계명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진리로서 받아들일 것이 적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진리로 바꿔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같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다 보면 그 신부 비슷한 이상한 모자를 쓰고 또 무슨 예복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봅니다. 항상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몇 사람씩 다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의 랍비라고 그럽니다. 유대교의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대교의 랍비들 이렇게 여행하다도 보게 되면 교리로 가득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리로 확대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사회적인 가치로 나타나야 하고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진리라든지 그것이 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함석권 선생이 말년에 기독교보다는 진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따른다고 노자도 장자도 다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해서 범종교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때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노자에게도 있고 장자에게도 있고 공자에게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보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살면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찾아서 사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것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된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5장, 6장, 7장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교훈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암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이 끝난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시는 교훈을 크게 나누어 본다든지 또 우리가 계속 쭉 읽고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기 중심의 생활은 소중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제일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죄악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뭐 교회 열심히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무슨 장로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기적인 삶을 가지는 사람들은 죄악의 가능성을 안고 삽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 뭐 조용히 사는 하루 일하고 하루 살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함석권 선생님 민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또 무슨 잡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민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민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층에 사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해서 고통과 피해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곧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얘기를 우리까지 얘기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요새 그 한화그룹의 김성현 회장의 문제가 오랫동안 언론에 떠들고 지금 우리 경찰 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그 김성현 회장이 우리나라 몇 대 재벌 안에 드는 회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사회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했고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63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생명의 회장인 우리 장로께서 또 경제적인 과오를 범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고 지금 아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역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위치나 높은 위치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 죄악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이상한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가게 되면 모택동을 영구 보존하는 무슨 무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사람만 거기 들어가지 외국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그 시신을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은 당신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하고 그 시신의 가루를 강에 뿌려달라고. 그래서 등소평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냥 다 화장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원 보존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그걸 스스로 없애했는데 지금 중국 가서 누구가 존경을 받고 있는가? 중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흐를수록 누구를 더 고맙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그럴 때 등소평에 대한 감사와 뜻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모택동을 잃게 됐다고 하는 거기에는 그 사람을 영구 보존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뜻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사는데 생활이 몹시 굴뚝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뭐라는 거 하니 내가 변호사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는데 정치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 사생활이 어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생활을 본 미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말이죠. 전직 대통령에게는 돌아가실 때까지의 생활비를 나라가 드려야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더라도 세상 떠날 때까지는 생활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메리카의 자랑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 만큼밖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호화로운 사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따만큼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서 너무 호화롭게 살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애국심이 의심스러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록 이웃과 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활은 하지 말아라.
그 생활은 너 자신도 죄악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기적인 삶은 아니지만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중심의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신을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 책임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종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의의 개인주의가 그렇습니다. 뭐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와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길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죄악은 아니지만은 선한 의미의 개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에 보도되거나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또 놀라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폐쇄 사회가 돼서 내 사회는 나 독립해서 산다고 하는 사회들이 다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되풀이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공산주의 사회의 그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소련이 무너지는데, 그 소련이 무너지는데 두 개인의 업적이 컸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원자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문제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해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와서는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이 아주 커졌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비행장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덜레스 비행장입니다. 그것은 국무장관을 지난 덜레스를 기념하는 비행장입니다. 그 이상하게 대통령도 많이 있는데 덜레스 국무장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덜레스 비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먼저 생긴 비행장은 내셔널 에어포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뭐 국립비행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고쳤습니다. 고쳐서 레이건 비행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그 레이건이 존경받고 있는데, 이 레이건이 공산주의 사회 소련을 무너뜨리는 공로자가 된 것은, 공산주의는 우리끼리 우리 정책, 우리 사상, 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폐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저 공산주의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이죠. 자기네끼리 문을 닫고 살면 자기네끼리 폐쇄 사회에서 무너진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게 된 건 민관이 그 폐쇄 사회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개방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방한다, 개방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과 역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 사회를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유일사상도 만들어보고 주체사상도 만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철학도 만들어 본 거지, 그건 다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386 세대들입니다. 아주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일하고 있는 청와대 중심의 386 세대는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폐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자고 말이죠. 우리 정책으로 잘 살면 된다고 하는데 폐쇄 사회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사회가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을 닫고 살게 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상가들 가운데, 철학자들 가운데, 예술가들 가운데 특별히 마크스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386 세대의 일부를 포함해서 마크스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집단입니다. 네, 교만한 집단입니다. 그 교만을 무엇으로 살리는가 하니 공산당령으로 살립니다. 그렇게 교만한 집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사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는 너희가 떠나야 한다. 첫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큰 세력을 가졌지만은 마지막 가서 문을 닫게 된 것은 폐쇄사회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교만한 집단이 정치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산상보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아주 조용하고도 솔직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두 번째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문제인데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분수를 알아라.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 가서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불행이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이제 그 철들리면서 저는 14살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동안에 거기서 몸에 뱄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1등보다는 2등이 낫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 1등 해가지고서 떨어질까봐 고생하고 무슨 빼앗길까봐 고생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2등을 하고 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의 장로님도 되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책을 보게 되면 책 제목이 뭔가 하니 나는 2등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공부도 첫째부터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공부를 꽤 잘해서 우리 장관도 지나고 뭐 지금 명지대학에 이제 총장아마가 계실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1등을 쭉 한 사람보다는 2등, 3등, 4등, 5등, 6등 속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뭐 1등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1등보다는 2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귀한 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 수 있을 때 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개인이나 교만한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러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자리에 갑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 딸이 이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동길 선생이 강남구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화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김동길 선생이 이제 김옥길 이화대학 총장의 남동생이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길 총장이 이화대학 나온 사람들이 좀 내 남동생 좀 밀어달라고 말이요. 그래서 아마 강남구에 사는 내 딸은 강남구에 안 삽니다만은
한번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 선거 강연 장소를 가본 모양입니다. 가서 이제 마늘 가서 강연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때 제일 이제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일해온 이중재 씨냐, 고려대학 남들이죠. 경제개통 분야 전문가죠. 새로 나온 이제 김동길 씨가 당선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출마를 했지만 당선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이중재 씨가 될 거다 하니까 이제 김동길 씨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보통 있는데, 딸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듣는 겁니다. 듣는데 이중재 씨가 나오더니 상대방이 아무래도 김동길 씨니까, 김동길 씨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어떻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더러 때렸습니다. 더러 때리니까 다들 그쪽에서 온 사람이 박수치고 야단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연차례 김동길 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길 씨가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중재 형이 내게 대한 단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중재 형님은 나보다 경험도 많고 다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좋은 점 많이 있는데 날뭘 욕하고 싶어서 욕했겠어요. 정치인 하려고 하니까 남 욕하고 되시니까 욕하죠. 이중재 형은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나 안 찍을 사람은 다 그분 찍어주세요. 난 그만 못하지만 다 찍어주세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와 하고 다 웃고 말이죠. 이중재 씨가 얼굴이 시뻘개가지고서 무릎 이제 얼굴 숙이고 있더라고 말이요. 그런데 내 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김동현 그 얘기는 참 근사하게 하더라고 말이요. 나보다 다 좋은 분인데 이런 정치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다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이죠. 난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요새 어저께인가 그저께 마지막 이제 토론까지 한 모양인데 잠깐 봤습니다. 보고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나 혼자 생각인데, 만약에 내가 이명박 씨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뛰어다녔고, 어떻게 정치의 뜻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늦게 정치에 왔다고.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전 우리 당 책임자는 오래 정치를 겪어왔다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볼 거 많이 봤으니까 정치 관념이나 그런 점에서는 나보다 앞선 점이 많이 있을 거를 나 안다고 다 아는데, 단지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어보겠다 하는 게 민주안이 다음번 한 4, 5년 동안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살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점도 많이 있고, 또 기업계에 살아오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점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한번 경제만큼은 올바로 이끌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 점을 위해서 제가 나온 거지, 내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난 너무 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박근혜 씨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 정치 관념이라고 할까요? 정치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건 박근혜 씨가 나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험도 했고요.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조리 있게 나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산 분이기 때문에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되는데요.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만 검증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깔려있는 건 민구안이 정치가들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야망하고 애국심하고는 다르습니다. 야망은 야망이고 애국심은 애국심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망이 아니고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가서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냇물이 자꾸 흐릅니다.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에 가서는 큰 호수가 되거나 이제 바다로 가는데,
그 허수가 되거나 바다가 되는 사람들은 낮은 위치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바다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호수가 됩니다. 높은 데서 흘러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만이 앞서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데든지 심판한 데든지 정죄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되풀이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만 쭉 보면 교만한 지도자가 성공한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마지막 가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교만한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공산주의도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담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 그릇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그릇은 뭔고하니 성실한 삶 속에 겸손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더 높은 미래를 위해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미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더 성실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가만 보게 되면 이 업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업적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제일 결핍되어 있는 게 맹구하니 성실성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글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성격상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거짓말 빼놓으면 아무것도 성립되는 게 없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번 어디서 글을 읽다가요, 그래,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었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니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쭉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가난 속에 살면서도 따뜻한 심정을 배웠습니다. 그 어렵고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랑에 있고 따뜻한 심정을 배웠는데 닉슨 대통령은 가난 속에서 그 따뜻한 심정을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승리하려고 한 것이 그의 실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신앙의 위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나까지 포함해서 이 정신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점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장로의 아들이고, 또 한 사람도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쭉 살다 보니까 나만 크리스찬으로서 남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3사람이 다 북쪽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지금 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나 혼자 해보는데 우리 다 가난하게 살고 불평스럽게 살고 같이 고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 가난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못 배웠습니다. 질투심 많이 배웠습니다. 원한심 많이 배웠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쟁하려고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때 우린 다 막스주의들 공부하고 있던 때니까요. 다 그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같은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안 속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을 유지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 글을 읽고 나면서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가난하게 사는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난 속에 살면서 따뜻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원한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아주 그 복수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불행합니다. 항상 남을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 항상 남을 미워하는 사람, 언제나 복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반성해 보질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 자신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바뀔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미덕입니다.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자체로서 구원은 얻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가난하게 아마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제일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따뜻한 사회를 우리 사회에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산상보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 줄 알아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뭐니?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게 되면 남을 위해주는 것과 제일 반대가 뭐니?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남을 이용하는 것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끝으로 가게 되면 악의 세력으로 가게 됩니다. 남을 위해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사람은 큰 일을 통해서 일생 동안 서로 위해 주려고 하는 서로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뜻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크게 말하면 그 구체적인 사건을 떠나서 크게 말하면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절망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음 때문은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픔을 가진 건 민구하니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서 우셨습니다. 저렇게 슬픔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 마지막은 민구하니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먼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앞달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은 너는 것을 거절했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말씀을 남기시고서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전부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겸손하지 않게 다 점령해버리고 말고 그때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느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셔서 울었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정말 애국심입니다. 아마 이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국심 없는 대통령들을 대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 지도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스키피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그 한니발이 이제 가만 세계 역사를 보니까 지중해를 가운데 놓고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남을 겁니다. 그 누가 남는 거 아니? 로마가 남느냐 우리가 남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저 로마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애버리고 말면 세계 역사에는 우리가 남는다. 그래서 한니발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북쪽을 돌아가지고 스페인 북쪽을 돌아가지고 그 알프산 북쪽에서 로마를 점령해 내려왔습니다. 그걸 로마에서 모르고 있다 후에 느끼고 난 다음에 로마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젠 로마가 끝났다고 말이요. 로마는 이제 영원히 무너지게 됐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건 민구안이 한니발 군대하고 갈타고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로회의가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겠느냐. 그러다가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에게 통수권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갈타고의 한니발과 더불어 전쟁을 맡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전혀 그 한니발이 상상 못했던 작전을 썼습니다. 로마는 그 알프스 산이 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목만 막으면 한니발의 군대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 소수를 어떤 거 아니 북쪽 알프산으로 보내서 골목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지진해를 넘어가지고서 텅텅 비어있는 갈타고 한니발 비어있는 그 군대를 습격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한니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 전혀 그 상상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전혀 그런 작전이 나오려고 몰랐다가 나 없는 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알프산을 넘는 걸 어렵고 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갈타고 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는 민구안이 한니발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아와서 우리가 진다고 해도 로마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곤하게 돌아온 한니발 군대를 다 격퇴시키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날 저녁에 횃불을 올리고 모두가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데 스키피오 장군이 그 만세 부르는 데 이렇게 쭉 바라보고서 자꾸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님,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한니발이 무너지고 갈도가 무너지고 로마는 이제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데 왜 우십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스키피오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한니발이 무너지고 갈터가 망하고 로마는 영원히 남는다고. 그러나 먼 후일에 누군가가 또 실정해서 이 로마가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슬퍼서 운다고 말이죠. 나는 지금 로마를 반석구에 세웠지만은 먼 후일에 누군가가 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될 생각하니까 슬프다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스키피오 가문의 애국심 말이죠. 그 역사적인 애국심을 지금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좀 그런 애국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그것은 아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직장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과 함께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국가를 위해주는 삶입니다. 높은 사람이 두세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줘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독재도 하고 그래서 그 악이 선보다도 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애국심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애국심은 그건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그 애국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한번 좀 가난하게서 벗어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정성이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고요. 김영삼 대통령, 빈대주 대통령은 야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2년만 있었지 정말 국민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왔습니다. 나는 제가 그런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386 세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하실 겁니다. 대단히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원로들의 얘기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있으니까 단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거 다 우리는 겪었던 일들입니다. 공산주의도 겪어봤고요. 이 소비와 무슨 그 분배에 대한 문제도 다 겪어봤는데요. 그거 다 겪어본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가니까 마지막 가서는 그만 자기 자신의 결과를 스스로가 만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성이 좀 더 좀 좋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 보게 되면 아마 당신의 생각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아무래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 다 많았고 강연하면서 하는 말이 민구하니 여러분 국민들이 공무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새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강연들을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정성껏 일해서 오늘까지 싸워왔는데 개새끼라고 하는 말은 그건 당신이 쓰지 우리 공무원들 개새끼라고 한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국방 문제 가서 민구안이 젊은이들 다 데려다가는 멍청이 만들어 놨다고 말이죠. 그런 지도자로서 할 말에는 인간성이 자꾸 의심스러워지거든요. 그건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민구안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할 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산 것은 저는 그 애국심은 이 다음에 또 버림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게 되면 사랑의 마지막 결과가 옵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 결과가 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주는 사람이 영원에 동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민구하니 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대단히 이상한 일 같지만은 꼭 그렇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에서 보면 뭐냐?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못하니까 이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나를 찾아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좀 그 치아가 좀 불편해져서 치과를 좀 다닙니다. 그래 가서 이가 좀 이렇게 불편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나이도 많은 의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선생님, 그 이빨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신 것은요, 치아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몸살 감기가 온 때든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면 그 어떤 부분으로 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치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상한 것보다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입술이 좀 부르튼 거를 보더니 말이죠. 입술 부르튼 거 보니까 좀 피곤하시던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을 좀 풀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솜을 집어서 그 부르튼 입술을 이렇게 가만 대주는 그 따뜻한 걸 볼 때 말이죠. 그래, 의사도 저렇게 오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걸 위해서
참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봐주고 있구나 말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고 있구나 그 느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왜 좋냐 하게 되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우리 세상 떠났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내과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따만큼 내가 갑니다. 가면 뭐 약도 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구하니 선생님 이 약은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시니까 낫겠지요. 그러면 교수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게 기도드리고 만든 약입니다. 여기 기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잊지 못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모든 일이 사랑하며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본대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 초가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어려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시험 쭉 겪고 지금까지 늙어보게 되면 이거하니 초가 이렇게 다 불타거든요. 그래서 남을 밝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주다가 초가 꺼지면 죽음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늙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 촛불이 불타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나를 태워서 사회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없이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 그게 죽음이다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없이 함으로써, 내가 나를 없이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고 가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모든 노력이 하늘나라 건설 위해서 남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영원한 품 안에 우리를 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준수 교훈은 가장 모범적인, 가장 올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그 과정을 쭉 교훈으로 주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 세상 떠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노자나 장자나 성가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복 내려주시는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고 내 선택이고 내 판단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에 머물러 보는 것도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참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으로 고생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도 더 많은 사람의 고생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이 크신 뜻을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걱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주님의 뜻에 가까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주님의 뜻을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제는 주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년은 평양에 큰 부흥회가 있었던 100주년입니다. 그 뜻이 우리 평양에 있는 더 많은 북한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일들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